준비 찬송 546장을 준비 찬송 드리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4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 결실의 계절인 본격적인 추수를 해는 이 10월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영적인 육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육신하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10월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58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강국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달을 한 주간을 나와 승리하고 이렇게 죄전에 나와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약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일꾼의 시간 모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의 모습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주일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여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의지하며 회개의 기도를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과 듣더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영광의 일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아버지는 우리의 지난 한 달의 발복을 한 달의 삶의 시간 모습과 지난 또 한 주간의 삶의 시간의 모습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예배자 기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자룬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서도 이 향기를 뿜어내지 못한 연약한 시간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지난 한 주간 연약하여 가시가 많은 이 연약했던 시간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사랑과 영광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처음에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처음에 받은 그 시간 은혜 받은 그 기쁜 날 좋은 나의 이제 다시 날이 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는 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글을 열정 사역을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 예배 드리며 우리들의 모습을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장기쁘고 복되도와 이 기쁨만 못 이겨도 온세대를 전하노라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전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시간 지금까지 앞으로도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시간대까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그 사랑과 많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의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드리고 많이 그들과 행복하게 나누어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하여 이 은혜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시간 모습 방명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속해 있는 택함받은 우리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 1절 3절 열천의 그 비유의 말씀에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4장 3절 말씀에 5달란트 2달란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창조를 냈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의 시간의 모습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의 모습으로 인도받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아버지 9월 23일 날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미용잔치로 아버지 하나님 전 1동 3동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던 그 시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9월 23일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미용잔치 참석하였던 그 모든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미용단체에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한 달 남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동사 주일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 이런 삼동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안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나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전국 시민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 역사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오니 물질의 축복도 부여한 자의 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삭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시간의 모습 환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맡겨준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아버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있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 일꾼의 모습을 하나님 고통 없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 역사에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포도가 지금 다 익어서 이제 팔려 나가고 있죠. 그래서 포도가 여러 종류 포도, 저는 몇 종류인지도 몰라요. 하도 종류가 많아서 어느 포도밭에 몇 년 전에 한번 누가 가자고 해서 가봤더니 별 포도가 다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어본 포도. 또 맛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옛날에 그냥 제일 일반 그 포도 시큼한 거 그것만 먹어봐서 그 뒤로 뭐 캠벨 포도, 또 안성에서 유명한 그 뭐 있잖아요. 버봉포도. 요즘에는 또 파래갖고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샤인머스켓. 이름도 저는 샤인머스켓. 하이머스. 그것도 많고,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포도 나무가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는요 목재로 쓸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치는 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포도 열매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로. 그런데 포도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요? 이 원 줄기에서 맺히든가요? 이렇게 가지 뻗어나가서 새순에서 맺히든가요? 가지 뻗어. 가지도 옛가지에서 맺힌 게 아니고 새 가지에서 맺힙니다. 모든 게 열매는 대부분 다 금년에 새로 난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옛날 가지에는 잘 안 맺혀요. 교회도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다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 1년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이 커요? 1년 사이에 뭐 1m 이상 커요. 새 가지가.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크니까 이게 조금 열면 막 숙여지고, 그리고 교회는 얼마 열리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막 숙여져요. 이 나무 중에서 이 과수 나무 중에서 나무로 쓸만한 것이 못된 나무는 포도나무고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도 나무로 목재로 못 씁니다.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나 대추나무는 뭘 열심히 잘 맺혀야 돼요? 열매를 잘 맺혀야 돼요. 물론 모든 과수나무가 다 마찬가지죠. 뭐 목재 쓰려고 과수 심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열매를 얻으려고 과수나무를 심는데,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흔한 과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람나무, 오일 만드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포도, 또 하나는 무화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추야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과일은 감람류하고 포도주입니다. 왜 감람류하고 포도주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중요하냐면은, 감람류로는 기름으로 사용하고, 기름. 그래서 불을 켜잖아요. 감람류가 불을 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그 불을 꺼지면 안 되니까 24시간 1년 12달 할 것 없이 성전에서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감람류 그 기름으로 계속 불을 켰기 때문에 감람류는 그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왜 포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 포도는 음료수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목요일날 만찬을 드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 만찬 드실 때 뭘 말씀하셨느냐?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길 몸이니라.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해라. 그럼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뭘 기념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구나.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류를 귀하게 여기고 포도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면은 감람나무가 몇 년 된 게 있냐면요, 1200년 된 게 있습니다. 1200년 된 그 나무가 있다니까 안 믿어지죠. 저기 경기도 양평에 가면은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은행나무도 1200년 됐습니다. 실제 거기 1200나무 있어요.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12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이 나무가 귀한지요. 이 나무는 가면 맨날 닌겔 맞고 있어요. 닌겔. 영양 보고 사람도 맞지 안 맞는 닌겔을 사방대 꽂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막 부분부분 막 죽으니까 그거를 긁어내고 또 그 저기로 채워서 이렇게 해놓고 아주 사람보다 더 귀하게 다룬다니까요. 날마다 닌겔 맞고 있어. 여러분, 감람산에 가면 또 역시 감람나무가 그 오일을 만드는 그 감람나무가 120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었는가를 말씀하면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원줄기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이 나무가 좋아도 가지가 없으면은 열매 맺힐까요? 못 맺힐까요? 열매를 못 맺힙니다. 그런데 가지가 쭉 뻗어 나가도 원줄기가 힘이 없으면은 이 포도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까요? 못 맺힐까요? 역시나 또 못 맺힙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가 열리려면은 이 뿌리에서부터 빨아 올려오는 이 원줄기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가지로부터 나가는 영양분이 고루고루 가서 가지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제일 큰 포도가 얼마나 컸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열매 한 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저 안성 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방송에 나온 걸 봤거든요. 안성에도 보니까 포도 이 열매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 한 5kg 나가요. 생각해보세요. 5kg짜리 보셨어요?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제가 봤어요. 요즘에 그렇게 다 막 잘라버리고 하나 둘만 남겨놔가지고 그렇게 크게 키우면 그게 가치가 그렇게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둘이서 포도 이 열매를 메고 왔다라고 하는 정도. 그러려면은 이렇게 좋은 포도가 맺히려면은 이 포도 가지가 이 원줄기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좋은 영양분을 원줄기가 빨아들이면 그걸 공급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뭐가 튼튼해야 온 몸이 다 건강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심장. 왜 심장이 튼튼해야 될까요? 심장에서 피를 우리 온 몸으로 다 보내잖아요. 저 머리끝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지금 한번 발바닥 만져보세요. 발이 따뜻하나 차가우나. 발이 따뜻한 분은 지금 피가 순환이 잘 된다는 증거. 왜냐하면 저 발끝이 제일 멀리 있잖아요. 심장에서. 그러니까 발끝이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들여서 닦으시고 나서는 발을 이렇게 마사지를 주물러 드리세요. 내 몸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순환이 안 되면요, 건강하게 안 돼요. 포도가 아름다운 포도, 맛있는 포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줄기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줄기는 이 붙어 있는 가지에다가 열심히 영양분을 보내야 돼요. 만약에 가지가 나 원줄기 싫어요. 그러고 나 여기서 떨어져 나갈래요. 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며칠만 있으면 바짝 말라서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거 별로 화력도 없어요. 갖다 불 뗀 것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싫어요. 나 내 맘대로 살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보다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를 우리 눈으로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디서 나를 유혹하고 어디서 나를 도전해 온지를 잘 몰라요. 내 육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간교함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엄마 껌딱지라. 엄마 껌딱지. 그럼 엄마 껌딱지 되면은 실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속이 있죠. 엄마 껌딱지 되면은 어디 가든지 장에 가면 거기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요. 엄마 껌딱지만 되면 엄마가 가는 데 가면 이익이 많아요. 근데 나 엄마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지금 고생이죠. 고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껌딱지가 돼요. 우리 예수님의 껌딱지가 돼요. 예수님에게 딱 우리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어떤 삶이냐, 그거예요. 막 내가 내 몸이 막 그 속으로 쿵덩 들어가 버린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말씀에 온전하게 내가 그 말씀을 화답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 원줄기가 빨아들이는 좋은 영양분을 가지가 열심히 그걸 받아들여서 좀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거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열매로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뭘까?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것도 물론 말한 것도 증거는 증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식사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이것도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 열매예요. 근데 그 정도만 갖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열매가 뭐냐?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저기 벽에 보면은 십계명, 사도신경 다음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란 10개 계명을 말씀하고, 10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인간인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개까지는
사람과 관계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계명. 1계명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1계명이 뭐라고 말했나? 1계명을 뭐라고 성경에서 했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닮았. 한번 옆에 분들 봐보세요. 하나님 닮았나 안 닮았나. 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 하나님 닮았네요. 다 하나님 닮으셨어요.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은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는다고 그래요. 닮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 먹는 게 똑같으니까, 삶의 스타일이 같으니까 그 당연히 닮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 닮으냐 하면은 하나님 닮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닮느냐? 생각이 하나님 닮아야 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닮아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닮은 생각과 하나님 닮은 말과 하나님 닮은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말씀의 육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계명 중에서 이 10가지 계명, 그 계명을 넓게 말하면은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고, 그 모세 5경을 더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약의 우리 인간이 지켜 살지 못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약의 계명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하나님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옛 계명, 저 10계명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저 계명을 다 못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리고 무슨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주노.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줬는데 어떤 계명을 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것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을 또 예수님이 사랑으로 딱 묶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붙어 있어야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그 지배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랑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떠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떨까요?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막 예뻐져. 특별히 여성들은 사랑하면 막 얼굴이 예뻐져. 왜냐하면 그 우리 몸에 그 좋은 성분이 막 발생합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면 어때요? 얼굴이 예뻐진 게 아니라 뭐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성은 예뻐지고 남성은 멋있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성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도 다 그게 즐거움을 막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해서 막 사랑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이제 추석이잖아요. 내일 추석인데 자녀들이, 손자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자식들하고 손자가 와요. 그러면 내가 야,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손자한테 용돈 하나도 안 주면 손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용돈도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요, 이 명절 때 이 부모들은 근심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왜? 여기 나가야 되는 거야. 요게 나가야 돼. 왜냐면은요, 사랑에는 뭐가 꼭 포함되냐면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말로만 돈 안 들고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 진짜 사랑의 가치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 보내시고 예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 원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농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는 뭐냐? 아카페적인 사랑이에요. 아카페적인 사랑이란 뭐냐? 절대적인 사랑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다 조반을 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세 번이나 물음에 세 번이나 다 답변을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답변한 그 답변은 무슨 답변이냐? 인간적인, 헬라어로 말하면은 필레오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아카페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이 농도가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일 사랑의 농도가 짙은 게 어떤 사랑일까요? 홍집사님. 인간적으로 제일 사랑의 농도가 짙은 농도가 어떤 사랑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사랑이라 그럴까요? 지네들끼리 사랑이라고 그래요.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도 틀린 것이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걔들을 만나면 막 열이 막 금방 나잖아요. 뜨거운 열불이 나다가 조금만 어쩌면 싹 식어버려요. 근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제일 사랑의 농도가 깊은 거는 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자식이 말을 잘 들어도 사랑하고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고 기쁨을 줄 때도 사랑하고 아픔을 줄 때도 사랑하고 오직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 아픈 자식이 더 마음에 걸린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연인 간의 사랑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네한테 이익 안 되면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너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이런 거예요. 이게 연인의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가 자식 낳고 키워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자식 낳고 키워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부 효자는 누구예요? 언제예요? 자기가 자식 낳고 키우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카페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저 예수님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농도가 짙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조건 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고 그분의 명령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애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네들 나중에 크면은 엄마 아빠한테 너네들 매달 200만 원씩 줘야 돼. 자꾸 그렇게 돈 줘야 우리 부모는 너 아이 늙으면 사니까 니네들 다 돈 줘야 돼.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이제는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주라고도 이제는 안 해. 괜히 기억하면 다 컸는데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양평에서 우리 교회 양평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선교원을 했어. 선교.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준 아이들. 그 아이한테는 너 지가 크면은 저를 내가 해주라고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제가 커서요 비행기 사드릴게요 그랬어. 그래서 이제 20대 되는데 커가면 너 나한테 약속한 거 기억하니? 네. 너 나중에 잘 돼갖고 비행기 사와 그랬어. 잘 돼갖고 비행기 사오라고. 지가 비행기 사준다고 그랬어 나를. 내가 비행기 사주라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을 가지지 말고, 지금 그 조건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잘 돼 있냐 못 됐냐, 내가 지금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명예가 있냐 명예 없느냐,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감사 감격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 감격함이 아니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다른 내가 뭘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이웃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못하지요. 나 잘 살자고 이웃을 손에 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사랑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루 한 번씩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얼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에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비밀이냐면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여기서 깨끗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포도도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식물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병 들어요. 희한하게 다 병 들어요. 포도나무도 병 들고 저 대추나무도 병 들고 다 병 들어요. 병 들면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보존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보존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육적으로는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마지막 말씀,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모습을 자꾸 점검하여 내가 어느 부분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부분에 육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 성결하지 못한가, 이것을 자꾸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으로 깨끗한 강건한 삶을 살게 되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은, 포도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이 그 포도 열매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결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 더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유 명절 한가위 중추절을 맞이하여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오고 가고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의 물로, 주일의 물로, 십일제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옵소서. 500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민수기 7장부터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내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계속 같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예배를 준비해 놨습니다. 뒤에 가지고 가셔서 예배를 같이 그 식구가 읽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거 자세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설교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오후 예배는 기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17일에 있겠습니다. 특별히 중추절에 가족 식구들 오고 가고 하실 텐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1절 4절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의 지상명령 새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 자녀손 유해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